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4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42절의 말씀, 신약 185쪽 즈음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42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였다. 그러기에 율법 교사로서 온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가말리엘이라는 바리새파 사람이 의회 가운데서 일어나서 사도들을 잠깐 밖으로 내몰게 한 뒤에 의회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룰지 조심하십시오. 이전에 그가 일어나서 자기를 위대한 인물이라고 주장하니 약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소. 그러나 그가 죽임을 당하니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모두 다 흩어져 없어지고 말았소. 그 뒤에 인구조사를 할 때에 갈릴리 사람 유다가 일어나 백성들을 꾀어서 자기를 뒤따라 반란을 일으키게 한 일이 있어. 그도 죽으니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다 흩어지고 말았소. 그래서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바는 이것이요. 이 사람들에게서 손을 떼고 이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오. 이 사람들의 이 계획이나 활동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면 당할 것이오.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면 여러분은 그것을 없애버릴 수 없소. 도리어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봐 두렵소. 그들은 그의 말을 옳게 여겼다. 그리하여 그들은 사도들을 데려다가 때린 뒤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고서 놓아주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의회에서 물러나왔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였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자격시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떤 일을 수행하기 전에 자격시험을 통과하는 일은 참 중요합니다. 자격시험을 보는 일이 어떤 요식행위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오랜 시간 그 자격을 갖춘 분들이 만들어낸 절차이기 때문에 막상 열심히 노력해서 자격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정말로 그 자격이 주어질 만한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도들도 일종의 자격시험을 통과한 자들이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서 문제를 푸는 시험은 아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자격시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이 어떤 자격시험을 어떻게 통과했는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 후 성령 강림 사건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던 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각기 다른 나라 출신이지만 서로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을 경험했고요. 또 사도들은 설교로서 사람들을 감화시키고 여러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이런 이적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신도의 수가 날로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또 세례를 받는 사건도 있었고요. 이 모든 사건을 두려운 마음으로 믿었던 신도들은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나누는 생활 방식을 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을 탐탁지 않게 여기던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당대의 종교 권력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사도들의 가르침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동하고 유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과 그 사상을 토대로 만들어 놓은 자기들의 명예와 권력이
혹여나 손상을 입을까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에서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남자 어른의 수가 5,000명이나 되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통적인 종교적 가르침을 외면하려고 하니까 그 토대 위에서 자신들의 안위를 지켜나갔던 종교 권력자들은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신문했습니다. 종교 권력자들은 이렇게 말하죠. 그대들은 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느냐고 묻습니다. 사도들의 주된 대답은 오직 한 이름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들 집 짓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이고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다고 당당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들이 그동안 지켜온 율법에 따르면 사도들은 신성을 모독하고 또 잘못된 신앙으로 백성들을 선동한 반동분자들이었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을 따랐기 때문에 이들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에도 사도들은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고 이적을 행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로 모여서 복음을 듣고 실천하며 공동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얼마 전에 변준원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목숨을 잃게 되는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막 병고침을 받고 하나님을 속인 사람은 죽기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도들의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종교 권력자들이 요즘 말로 이렇게 잘 나가는 사도들을 그대로 내버려 둘 리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5장 17절에 기록된 대로 시기심이 가득 차서 다시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밤에 주님의 천사가 감옥에 갇힌 사도들에게 찾아옵니다. 사도들을 감옥에서 꺼내어 준 뒤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하라고 명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 즉시 새벽에 성전에 가서 복음을 다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들이 탈옥을 한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가두었던 종교 권력자들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서 다시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공의의 앞에 세우고 신문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명령했는데 왜 그대들은 그 가르침을 온 예루살렘에 퍼뜨리고 예수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느냐 하고 따져 물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인 것이 맞고 또 그분 예수는 당신들이 죽였지만 여전히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스라엘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선포합니다. 이 말을 들은 종교 권력자들은 격분하여서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이들을 만류했던 인물이 있었는데요. 바리새파의 율법 교사이면서 온 백성의 존경을 받는 가말리엘이었습니다. 그는 사도들을 밖으로 내보낸 뒤에 오늘 본문의 말씀 5장 35절에서 39절의 내용을 말합니다. 예전에 드다나 유다라고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똑같이 있었는데 그들도 영향력이 꽤나 큰 인물이었지만 죽임을 당한 후로는 그 세력이 완전히 없어졌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반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의 이 전도 활동도 사람에게서 난 것이면 망할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면 우리 힘으로는 그것을 없애버릴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의 말을 들은 종교 권력자들도 그의 말을 옳게 여겼습니다. 그리고는 사도들을 불러다가 때린 뒤에 놓아주었는데요. 40절에 사도들을 불러다가 때린 뒤에라고 간단히 표현이 되어 있지만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채찍질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의 헬라어 원어 데이란 테스는 가죽을 벗긴다는 의미에서 유래한 단어이기 때문에 심하게 채찍을 가했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율법 전통에 따르면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해선 율법의 최고형인 40의 하나 감한매, 즉 39대를 때리는 처벌을 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사도들이 결코 약간 몇 대 맞고 가볍게 풀려난 상황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은 감옥에서 풀려나긴 했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표현이 매우 놀랍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과 연관이 있기도 한데요. 5장 4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의회에서 물러나왔다. 아멘. 참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했을 뿐이고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닌데 그로 인해 감옥에 수차례 갇히는 수모를 당했고요. 또 채찍을 맞으면서 당시 힘있는 사람들에게 협박을 당했던 사도들입니다. 심지어 사도들을 죽이려고까지 했으니 일반적인 경우라면 불안과 두려움에 덜덜덜 떠는 게 자연스러운 일일 겁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기뻐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역설적이게도 그 기쁨은 모욕당하는 자격을 얻게 되어 생겨난 기쁨이었습니다. 사실 모욕과 자격도 뭔가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인해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과연 이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시험에 붙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예쁜 자녀를 출산하고 또 예수의 이름 때문에 사업에 성공하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자녀가 좋은 직장을 얻는다고는 생각해 보았지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었지만 과연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분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일제강점기 신사참배 반대운동을 펼쳤던 주기철 목사님은 신앙적 양심에 따라 옥고를 치르다 몸이 망가질 대로 다 망가졌습니다. 무엇보다 주기철 목사님을 힘들게 했던 건 교단의 면직 처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교단에서는 오히려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것은 우리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다르다고 하면서 주기철 목사님의 손을 놓아버린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기철 목사님은 계속해서 신사참배는 여호와의 이름에 대한 범죄요, 하나님께 대한 배신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가르침을 따랐던 성도들은 줄줄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주기철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평양 산정현 교회는 일제에 의해 폐쇄되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가정은 사택에서 쫓겨나서 13번이나 이사를 했고 당시 분위기가 너무 좋지 않아서 그마저도 주기철 목사님의 가정이라고 하면 집을 내주지 않는 형편이었다고 합니다. 일제는 목사님을 붙잡아서 고문하다가 잠시 풀어주고 또 가두었다가 풀어주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중 1940년 9월 20일 마지막 5차 검속으로 경찰서에 끌려가면서 주기철 목사님은 골목에 모인 성도들에게 이런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외면했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내가 무슨 말로 대답을 하겠습니까?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는 어쩌고 왔냐고 물으시면 난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겠습니까? 내 주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아갑시다. 사도들이 채찍질을 당하고 옥고를 치르면서 계속해서 외쳤던 한 이름은 바로 예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모욕마저도 자격으로 여기게 만드는 놀랍고도 복된 이름입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아마 사도들과 같은 마음으로 믿음을 지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날마다 그 이름으로 기쁨을 얻고 그 이름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42절에 보니까 사도들은 그 자격시험을 통과한 뒤에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했다고 합니다. 우리 정릉교회도 올해 70주년을 맞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모시기를 실천하고 있는데요. 사도들과 같이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겪는 일이라면 모욕마저도 자격이 되고 기쁨이 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 건강과 믿음 주셔서 오늘도 새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파로 인해 웃지 못하는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살펴주시고 평온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욕당하는 것을 괴로워하지 않고 그것을 귀한 자격으로 여기며 기뻐하기까지 했던 사도들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주님, 저희도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어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의 일을 걱정하기보다 영의 일에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 죄를 회개합니다. 주어진 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남과 비교하며 남의 것을 탐냈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선하고 옳은 길이 무엇인 줄 알면서도 안위를 쫓았던 순간들이 있다면 이 또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알면서 지은 죄도 있었지만 모르고 지은 죄도 있습니다. 육신 가운데 있는 저희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은 올해 첫 속회의 날로 모입니다. 웨슬리의 전통을 따라 경건한 생활을 추구하는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속회를 통해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는 정릉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무적으로 모이는 시간이 아니라 서로의 형편과 사정을 돌보며 믿음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힘을 주님 앞에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의 일부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선한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